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변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은 변화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변질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영국의 한 큰 도시에 큰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금융가가 모여 있어가지고 보험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영업의 고충도 교환하고 또 보험 조사원들도 들락거리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하며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니 비싼 사람들이 모이니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험회사 관련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카페 사장님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도 형편도 알게 되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눈이 좀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해지다가 보니까 거의 같은 회사 식구들처럼 다른 회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카페를 이용했지만 거의 같은 식구들처럼 그렇게 인사도 하게 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페에서 아니 이럴 바에야 우리끼리 하나 회사를 차립시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그냥 보험회사 사장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드나들던 보험회사에 관련된 직종의 분들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 회사가 로이드 보험조합이라는 조합 보험회사를 만들고 세계에서 유명한 보험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카페가 보험회사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변화인가요? 변질인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 침묵. 애매하네. 애매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잡지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평가하고 요리사를 평가하는 그런 작품, 그런 잡지사입니다. 매거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프랑스에 관련된 적을 두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미슐랭 가이드가 음식 잡지, 레스토랑 소개하는 잡지가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도 광고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광고를 본 것 같은데 미쉐린 타이어라고 타이어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미쉐린 타이어가 원래 모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타이어를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야 되잖아요. 차를 많이 타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차를 많이 타게 하려고. 그럼 타이어가 많이 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 타이어를 많이 팔려고. 그래서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잡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야 저기 음식점 가보고 싶다 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되고 또 타이어를 달게 되고 또 타이어를 바꾸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미슐랭 타이어를 모르는 사람 많아도 미슐랭 가이드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광주에도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여러분은 동네 맛집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광주에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이어 회사가 레스토랑 잡지가 된 것은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변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카페가 보험회사가 된 것, 타이어 회사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물론 타이어 회사는 있지만 레스토랑 잡지 소개하는 잡지로 변화된 것은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이니까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쪽으로 변화한 것이니까 나는 이것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변화가 있고 음식의 변질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변화라고 할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이 음식을 이렇게 조금 바꾸고 저렇게 바꾸어서 먹을 만하게 되면 이것은 퓨전이라고 하죠. 퓨전. 나는 퓨전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퓨전 음식은. 그런데 또 하나는 음식을 조금 잘 묵혀가지고 삭힌다고 하죠. 발효시킨 것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도 변질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변질이라고 하나요?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변질에 속하겠죠. 그래서 음식에도 저는 변화와 변질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식의 본질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변하겠지만 먹을 수 없으면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콜라에 밥을 말아 먹는다. 이건 변화인가요? 변질인가요?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끔 저한테 아빠 콜라에 밥 말아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먹어봤습니다. 우유에 밥 말아 먹어봤어요? 애들이 물어봤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언제 먹어봤냐면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는 실험 정신이 많잖아요. 다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거기서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자취한 친구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찬장을 열어보면 그 냉장고가 있는 것도 양반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있어요? 어제 먹은 라면 국물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끓여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애매한 기준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 해경이라고 합시다. 해경에 인명구조선을 구해줬습니다. 세금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인명구조선으로 사용되었던 구명선이 나중에 그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을 유람선으로 바꿔갖고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건 다 가설입니다. 정말 그랬다고 어디 제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변화라고 구명선을 유람선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이건 변질이죠. 이건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현상보다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이 바뀌게 되면 변질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 채 적응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집중하지 못하면 나중에 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본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안 보여요. 현상은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골리앗은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현상을 알아볼 수 있고 본질을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하지?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공부가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본질을 붙들게 되면 현상은 따라와요. 여러분, 축복은요, 본질이 아니라 부수물이에요. 축복은 본질에 대한 부수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에 연연하고 축복에 집중하고 축복만 붙드느라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본질에 대한 부산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은 왜라는 것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본질인가 현상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는 답이 다 나오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바뀐다고 생각해 봤어요. 대학 가려고요. 자, 대학에 갔어요. 왜 공부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취직하려고요. 또는 무슨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직장을 찾고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하려고요. 자, 진로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럼 끝났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왜 계속 공부해요? 요즘은 직장인도 계속 공부해요. 직장인도 계속 학원 다니고 계속 공부하더라고 하니까 요즘에 보니까 공부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왜 직장에서 돈을 벌죠? 왜 사업을 하거나 왜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죠? 이제 그때는 결혼 생각이 나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요. 그럼 또 왜요? 물어보면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는 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은 부산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산물로 계속 주세요.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학생은. 본질을 붙들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본질을 못 잡고 공부만 붙들잖아요. 나중에는 공부도 잃고 뭐도 잃어요? 하나님도 잃어요. 내가 돈만 붙잡으려고 하면 나중에 돈도 잃고 본질도 잃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려면 결혼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해서 뭐하리.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돈이 본질은 아닙니다. 돈이 본질은 아니에요. 자꾸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상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은 뭘까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왜라고 계속 물어봐야 한다겠잖아요. 무엇을 위해서라고 계속 물어봐야 한다겠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하지라고 계속 물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셔서 어른들은 장년들은 내가 왜 돈을 벌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본질에 집중해서 키우려면 내가 왜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시키지? 계속 물어봐야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본질인지 현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본질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봅시다.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창조시를 말합니다. 그럼 창조 이전도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이는 세상을 만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 태초 이전,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네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예요. 창세기에는 육적인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의 창조물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천사. 느헤미야에서 보면 천사가 예배한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도 태초 이전에도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에 해당됩니다. 일하고 농사짓고 이것은 나중에 언제 나타나요?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이 먼저부터 있었던 것이 본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와 노동 중에 어떤 것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노동은? 예, 노동도 중요해요. 성경엔 노동해야 먹고 산다고 했어요. 성경도.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놓쳐버리면 두 개 다 잃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봅시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1대 조상님, 1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대부분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공부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하고 유전적으로 이미 다르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다 공부해야 돼. 공부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일단 공부를 시키고 봐야 돼. 참 그것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나중에 30, 40, 50 넘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아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더라.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아담을 기뻐했으니 여러분 이 예배는 원래부터 있었네요. 창조시부터. 창조 이전에도 예배가 있었고 창조시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파괴됩니다. 변질됩니다. 언제요? 그래서 변질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바뀌면
예배가 바뀌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창조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인간적 지혜를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타락이 시작되고 결국은 영생도 잃게 되고 지혜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것을 아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 활동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도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그 다음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본질은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인류 최초의 분열과 분쟁, 전쟁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분쟁과 분열이에요. 공교롭게도 형제지간이죠. 무슨 문제예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로 둘이 싸우고 살인자가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고 최초의 희생자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아벨이 육으로는 죽었으나 그를 하나님이 아담의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셋을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자,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요,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IS나 이런 애들이 등급이 있다대요. 보니까 제일 온건한 세력이 탈리반이랍니다. 우리 탈리반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제일 온건한 세력이 탈리반이래요. 지금 아프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탈리반하고 타협한 이유는 가장 온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때 친미 정권이었어요. 아시죠? 친미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탈리반보다 조금 더 과격한 집단이 알카에다 집단이랍니다. 그리고 알카에다도 내놓은 집단이 있어요. 이번에 폭탄을 터뜨린 IS. 얘들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탈레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원래 학생들이 정권을 바꾸려고, 타락한 친미 정권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일어났던, 어찌 보면 중동의 운동 중에 하나가 탈레반 운동이었어요.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알기 때문에 약간 온건한 탈레반하고 아마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가장 기본적인 현상에 지금 미국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무슨 문제예요? 종교 문제. 그리고 예배 문제인 거예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먹을 거, 이런 거, 현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가봅시다. 이제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1세대는요 99.9%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은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다 그랬어요. 노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는 예배의 자유도 없고 예배를 드릴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노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면 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세대가 죽은 거예요. 돌이켜보니 과거에 중동에도요 민주국가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레바논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레바논이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레바논의 아가씨들은 민스커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모두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중동의 민주화 국가, 중동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레바논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세력을 넓히면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두고 했잖아요. 난민이 생깁니다. 주로 팔레스틴과 다른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막 죽고 투쟁하고 하면서 항상 죽을 때 중동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나의 이익만 있지. 근데
레바논이 우리가 그래도 중동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아니냐. 난민을 좀 수용하자. 해가지고 정말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마 아시죠? 이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애기를 안 낳아. 나의 자유가 중요하니 결혼도 잘 안 해. 애기도 안 낳아. 근데 아시죠? 이슬람의 특징은 애기를 낳으면 몇 명씩 낳아요? 힘 닿는 데까지 20명도 낳고 30명도 낳습니다. 10명은 기본이요. 우리 옛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6남매를 낳으셨는데 6남매는 기본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슬람은 20명도 낳고 30명 낳고 남자 1명이 여자 2명, 3명하고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레바논에서 늘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예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힘을 정치적인 정치인들, 이슬람의 정치인들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들이 힘이 생기니까 무기를 사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반군을 만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정부를 전복시키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레바논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은 미국과 서방 국가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레바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레바논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난민을 받아 마땅하지만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뭐냐면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협력자들과 가족을 데려왔으나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 안전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이제 종교학으로 좀 다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본질을 잃어 결국 레바논은 본질 싸움에 진 거예요. 정말 그들이 붙들어야 할 무엇이냐 이것에 있어서 졌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서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이것이 바뀔 수 있어야 하리라. 또 그걸 기대하며 중보하는 우리 새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모세까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둔 늙은 말년에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될 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과 유언을 내립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와 소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요즘으로 추수감사절 같은 거겠죠? 네. 예배를 드려라는 예배 명령이에요. 왜요? 모세 너무 잘 알아.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냐? 무엇에 실패해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 세대,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이 만나는 딱 인류 역사, 세계 역사, 우주 역사에 딱 40년만 내렸던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일컬어서 하늘 양식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만나를 주셨는데 내가 농사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 계속 먹을 것을 주시는데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만 드려도 되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흔히 하는 거 있죠? 내가 토끼요? 맨날 풀만 주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도 안 나는 것 같다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전쟁을 내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죠. 단백질도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먹을 것 때문에. 자, 먹을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죠. 먹을 것도 현상이에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배는 안 보여요. 오직 먹을 거에만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 안 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새로운 지도자를 바꿀 거야. 고기를 줬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기를 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고기를 주니까 이스라엘이 또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야채도 다양하게 먹었는데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차라리 애굽이 나섰어.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옛날 뭐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줍시다. 옛날 좋았다는 사람들. 옛날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개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어쩌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성장기였으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은 먹을 것도 잃고 예배도 잃게 되는 존재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어가면 첫 열매는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뭘 샀어요? 내복을 샀는데 무슨 내복? 요즘은 빨간 내복 보기가 힘든데 빨간 내복을 사고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내복 사드리는 것이 첫 월급 타면 하는 전통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첫 직장 잡아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를 우선으로 삼으라. 그것이 너희 본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해요. 역사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느헤미야서에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신분으로 오지만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생각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힘을 합쳐가지고 합을 맞춰가지고 유대를 재건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에스라고 정치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 둘이 손을 딱 잡고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에스라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전 재건이요. 학교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가꾸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실패를 해봤잖아요. 왜 멸망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멸망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그런데 후에 그 다음에 뭘 재건해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해요. 무너진 성벽이 먼저냐 성전이 먼저냐? 아니 먼저 막아야 외적을 막아야 예배도 드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외적을 막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었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역사를 쭉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멸망했었고 예배에 성공하면 다시 재건하고 부흥했던 역사를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라겠죠?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와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심판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심판 이후에.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예배를 드려요. 찬송과 예배가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태초에도 있었고 태초 이전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뭐가 본질인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 봐야 합니다. 본질은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있어요. 각자 나이마다 어려워요.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의 아이가 있는데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데 네가 뭘 알아?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아세요? 그럼 맞아. 내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살만한 이유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든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요. 초등학생이라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고 옛날을 돌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20대, 30대 때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그거 갖고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았어, 또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안 가고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다고 해서 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때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예요. 제 인생의 현상은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이 팔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누가 여기 와서 잠깐 살다가 집 생길 때까지 살다 가라 해서 단칸방, 그냥 공짜 방으로 갔던 시대니까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의 가난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 현상에 힘든 것을 붙들 시간이 없었어. 그냥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첫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의 미래가 밝아요, 안 밝아요? 왜요? 지금 가난은 가난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본질이 중요한 삶을 청소년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청소년 길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힘들어. 저희 형제들은 그때 기억이 되게 힘든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이 별로 힘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더 본질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면 공부는 따라와. 진짜 나중에 보면 공부를요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것이 몸 아파버리니까요. 진짜 아무 소용없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돈 벌었는데 이제 걱정 없이 일 안 해도 살 만큼 벌어놨는데 몸이 아파본 사람이나 제일 몸이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돈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도 여러분 있으면 좋지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거짓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짓 예배가 참 예배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구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기 있는 것과 용기 있는 척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용기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나는 용기 있는 척 한다 때로는 손 한번 들어봐요. 사람은 구별이 안 돼요. 용기 있는 것과 용기 있는 척 하는 게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용기 있는 척 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용감한 사람이 돼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과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참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 참 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참 할례 받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외모 자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자랑할 만합니다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외모 자랑 안 해요. 학력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혈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학벌과 학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할례 받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내게 있어서 예배는 삶인가? 그리고 내게 있어서 삶은 예배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참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현상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됩시다.